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설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정체되고 있고요. 오늘 주일인데 또 그동안 가물었던 중에 또 단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와야 될 계절인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성악을 전공하던 중 군대에 와서 같이 군인교회에서 성가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콘서트를 하고 그러한 음악 가족이 되었는데 한 4, 5년 전쯤에 서울 영락교회 공연장에서 연말 송년 음악회를 한다 그래요. 독창이죠, 독창. 본인이 1시간 반 정도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의 그 친구는 주로 이제 그 교회 성가 쪽을 하는데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또 그 친구가 공연하는 데는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도 제가 가고 참석들을 해서 응원도 해주고 또 그 친구가 성장하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영락교회에서 그 발표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갔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방에 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가는 중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산 거예요. 뜨끈뜨끈한 커피, 뜨거운 커피 있잖아요. 아메리카노인지. 그리고 그것을 들고 차에 타고는 엉겹결에 그것을 입에다 댄 거예요. 뜨거우면 뱉었어야 되는데 순간 삼킨 거예요. 뜨거운 거를. 그래가지고 목 안에 성대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초청장 발송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하니까 미룰 수도 없고 불과 한 2, 3일 사이니까. 그리고는 그 영락교회 공연장을 가득 채운 뭐 연세대학교 선후배들도 많고 또 주변의 지인들 또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와 있는데 성악가가 목이 화상을 입었으니 노래가 되겠어요? 그 친구가 소리가 참 좋거든요. 고음 처리도 굉장히 잘 되고 키는 조그만한데 아주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안타까움에 찬양을 하면서 소리가 고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고음 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좋은 목소리로 꾀꼬리같이 했던 것보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장면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목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잘 발성이 되지 않을 때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그 전에 목이 쉬었다든가 아니면 기침을 계속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저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잖아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디 부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가슴 벅차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심장이 더 고동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들은 성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설을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또 내 가슴이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뭔가 희망 섞인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영웅이면서 광야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치명적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건넌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 실망감 또는 낙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며 살아가다가 여호수아도 수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사시대가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자. 사사.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백성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상 왕은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자기 주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에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모세를 보내셨다든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했다든가 사사들이 있었다든가 이것은 있었지만 왕은 없었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려다보시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다윗이 다 이루게 하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또는 혈통으로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 처리할 때 시킨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아니면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알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처럼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고 자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출신 성분이 어떠한지, 학벌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집으로 기름을 들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특히 요직에 사람을 세울 때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떠냐, 출신지가 어디냐, 외적인 조건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매너가 좋으냐,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그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는 외모를 보고 선택했지만
다윗은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목장지기로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으며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인을 치실 때가 되면 인을 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뭔가 한쪽으로 몰입이 되어지고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비난했던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요즘 이 사회가 물론 그 말이 전부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획일적이었어요. 한 가지만 알고 그 방향으로만 갔었던 사회였다면 과거의 사회가, 지금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지력이나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른 것,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이건 틀린 게 아니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이거는 나는 다른 것은 내가 수용하겠는데 이건 틀린 것이다.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어떤 지력이나 인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한다든가 어떤 사물을 대한다든가 어떤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든가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것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요거는 다른 것이냐, 과연 요건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요건 틀린 것이냐, 요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의 기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어떠한 추구하는 이념적으로 신앙의 사상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틀렸다,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방향에서 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장로님들이 됐든 뭐 목사님들이 됐든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을 때, 주어졌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성장 과정이나 배움이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다른 용어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 또는 결론 이러한 것들이 같은데 접근해가는 과정이나 또는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르냐 틀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자.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리축제로 모여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모입니다. 그 중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결론은 같아요. 그러나 주장하는 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인치는 역사가 시작 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미 인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셋째 나팔을 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넷째 나팔을 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 나름대로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관점이 없는 게 문제지 저는 누구나가 다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치한다면 과정에 있어서 다른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다양성 사회로 전개되면서 가치의 혼란을 겪어왔어요. 지금도 그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가치의 혼란. 과거에는 남자, 여자가 딱 구분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은 남자, 여자 다 섞어서 아무데나 앉으면 상관없지만 과거에는요. 남자 앉는 자리, 여자 앉는 자리가 구분이 됐었습니다. 절대 같이 못 앉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이게 구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도 저 금산교회라고 전라도 어디에 가면 그 기념으로 남은 교회가 있어요. 기억자 교회인데 한옥으로 지어진 금산교회일 거예요. 거기에 가면 과거 옛날 그 교회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고 가운데에 커튼이 쳐져 있는. 그래서 남자석에서 여자를 못 쳐다보고 여자석에서 남자를 못 쳐다보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이 지금 살아서 나타난다면은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다 뒤섞이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겪으실 거죠. 그만큼 이제 다양해졌고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과거의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어떤 성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제 사회가 이렇게 개방되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신앙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받아들이기까지는 갈등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신영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19살이었나? 아무튼 그 무렵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왔는데 귀에다가 뚫고 링을 달고 온 거예요. 귀를 뚫고.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게 이게 무슨 조폭들이나 하는 거지 사회 통념상.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데리고 가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노란색 물로 머리를 물들여주고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건 해봐라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 사람은. 근데 오히려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하는 습성이 있고, 부모가 앞장서서 그 길을 만들어주면 이게 별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영이가 귀를 뚫고 링을 달고 왔을 때, 그것도 옛날 여자들 초창기에 요 밑에 귀 밑에다가 구멍 뚫고 귀걸이를 했던 것이 아니라 뭐 옆에를 뚫고 뭐 위에를 뚫고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그러한 그 모습들도 연출이 되는 그 광경들을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회가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또 아이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안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험해보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저를 설득도 시켰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젊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또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음을 이렇게 누리고 즐기며 그것이 방종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이후로 급변하는 이 사회의 모든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그렇다고 쳐요. 이 세상은, 사회는 다양성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 앞에 대두가 된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다양성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인가? 신앙이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진보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을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도 계시록이 워낙 어려우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저는 계시록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수에서도 보수적 성향의 교회나 진보적 성향의 교회나 뭔가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교리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계시록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 신앙의 틀은 보수가 맞다, 보수다. 근데 보수를 지지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어떠한 세상적인 내 어떤 사고와 성향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사회적인 제 이념도 이게 보수다. 그러면서 나름 결론이 뭐냐? 신앙이 보수면 어떤 사회적인 성향도 보수로 가는 게 맞다. 신앙은 보수인데 사회적인 성향은 진보다.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가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가치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보수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접목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보수적 입장에서 계시록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어떠한 사고의 틀에 내가 갇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고의 틀에 내가 갇힐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고, 보편적 인식 속에 나를 오히려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사회 속에서 어차피 세상도 신앙도 다양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열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다만 그런 가운데서 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갈 것이냐 하는 그 투쟁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투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신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면 다 형들과 같이 그 아버지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형들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혼자 남아서 아버지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 형들과 다윗은 가치가 달랐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형들은 세속적 개념의 가치를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양떼 돌보던 것을 다 뒤로 하고, 형들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집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이 오든 기름을 붓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가치가 달라요. 그러고 뭐가 관심이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끝까지 지키는, 이게 다윗의 관점이었고 다윗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는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받으셨고, 실제로 다윗에 의해서 나중에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보류하고, 다윗은 너는 준비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장엄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연예인같이, 정말 장동건같이, 김태희같이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맡기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기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공유가 되겠으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사무엘하 그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다윗이 받은 복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큰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목장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목장에서 취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주권자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 주인. 다윗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던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인을 삼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죠? 옛날 우리 이시조선 고종 황제가 통치하고 이성계에서부터 시작, 이성계, 태조죠. 태조 이성계에서 시작되어서 고종을 거쳐 순종으로 끝난 2조 500년 동안 이 조선은 이시조선 것이었어요. 주인이 이시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왕에게 속한 소유물이에요. 백성은. 국민이 아니죠. 그때는 백성이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에요. 나라가 왕의 거예요. 이게 왕조국가예요. 조선시대 왕조국가.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왕조사회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그분도 전주이씨 왕족이거든요. 전주이씨 왕족. 그런데도 그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상태로 가면은 조선은 희망이 없다.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다가 아니 왕이 보니까 저놈 똑같은 이씨 성을 가진 전주 이씨 저 양반이 아니 이 왕조 국가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는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조선이 희망이 없다. 바꿔야 된다.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현재 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된다. 이러고 다닌 게 이승만이니까. 그래서 그가 붙잡혀 들어가서 6년인가 감옥살이하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그 집행정지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선이 만들어질 때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거의 이승만이 가졌던 거예요. 이승만에 관한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옥살이를 끝내고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이승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현재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만들면서 이조 시대에는 왕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권국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각자 국민이 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국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그게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정치, 이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같은 저 빨갱이 못된 저놈이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는 단순히 김정은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보면 이 배후에는 반드시 천주교의 일루미나티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을 주인으로 삼겠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지만 옛날 그 다윗 시대로 올라가서 보면 그때는 이제 다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윗을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형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집으로 달려갔는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세의 아들들이 다 폼 잡고 서 있어요. 지금 때 빼고 광 내고 뭔가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모처럼 말이죠. 그리고 서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기름 부을 수 있는 뭔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이렇게 나래비로 서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 갔을 때 뭔가 감동이 와야 되잖아.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세의 아들들 7명을 다 지나가도 기름 부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양각불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거기에는 기름을 부을 자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여보시오, 이게 당신 아들들 전부 다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말째가 남아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다. 근데 선지자님, 거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에 있는 우리 7명의 아들들과 비교할 때 걔는 뭐 이렇게 낄 수 없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던 거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뭐 왕 되고 기름 붓고 뭐 왕이 되고 이거 관심이 없이 양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 평상복을 입고 평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라고 해서 불러서
달려갔는데 외모로만 보면 몰골이 꾀죄죄지 않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씻는 게 제대로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저 광야에서 양떼 돌보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맨날 양하고 사니까 몸에서 냄새나고 뭐 누추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 깨끗한 옷도 아니고 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자격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서 빛이 났고 마음이 뜨겁게 울컥하면서 감동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무릎 꿇여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취하여 주권자 즉 왕을 삼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관심과 가치를 하나님의 일에다가 두고 가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마지막 왕권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주권자를 삼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저는요, 성경의 여러 가지 위로와 소망과 축복과 다양한 기대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낼 때도 모세는 도망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가도 절대로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어준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거는 거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바로왕 앞에 보낼 때 다윗은 안 가겠다고 거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마디가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복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이 되는데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시작하는 임마누엘이었다면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로 진행이 되어질 때 그것은 계시록에서 임마누엘은 끝마치는 임마누엘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초림 예수님이 있고 재림 예수님이 있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듯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초림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임마누엘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초림 예수님에 의한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그냥 현재에 머물러서는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식의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엄마가 태어난 나를 품에다가 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로 맨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엄마의 품 안에서 있는, 또는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함께한 이 어린아이식 임마누엘이 아니라, 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이제 커져서 아버지는 환갑이 됐고 아들은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렸을 때처럼 같이 품 안의 자식으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따로따로 떨어져서 아버지는 강원도에 있고 아들은 저 부산에 있을지라도 뭔가 생각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더 큰 식의 어떠한 임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드리고 나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더 큰 의미의 임마누엘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어도 끝날 때 미혹당해가지고 임마누엘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림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끝날 때 임마누엘의 세계로 내가 이 성숙해서 거기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과실처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 살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노아 속에 없었다면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사실상 노아 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열정과 이 생각을 놓지 않도록 끈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 속에 주입해 줬기 때문에 노아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룬 것이지, 처음에 방주 지어라고 설계도 한 장 던져주고 노아가 나름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은 할 수 있었겠지만 임마누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뚝딱뚝딱 며칠 동안 망치질하고 방주 짓고 톱질 며칠 하다가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노아 속에서 노아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또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케 하신다, 이 말의 핵심적 단어가 뜻이 뭐냐면 들림입니다. 들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높아질 수 있겠어요? 물론 실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 무의미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실력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 라고 말했는데 이름은 실체입니다. 이름은 실체예요. 트럼프 이름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름만 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름은 실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현재 손흥민.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작년에 받은 손흥민의 연봉이 106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액을 받죠. 야구 선수로는 유현진 선수예요. 미국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유현진인데 작년에 연봉이 약 60억 원 정도 됐어요. 1년에 받는 돈이. 그런데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작년을 끝으로 프로 선수에 가면 6년인가는 옵션으로 묶여 있다가 6년이 지나면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팀에 갈 수 있고 몸값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묶여 있는 기간이 FA라고 하나요? 그것이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올해 1년 더 뛰기로 했는데 올해 유현진 선수의 연봉이 202억으로 올랐어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측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못하죠. 그죠? 202억 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운동선수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유현진 선수가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뭐 손흥민이든 과거에 피겨를 했던 김연아든 유현진이든 다 인간 기업이지요. 움직이는 기업인데 자 여기서 이름을 존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높아지는 거고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연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연봉이. 결국 세상에서 그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연봉이 얼마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봉을 높게 받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물론 민주노총 같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귀족노조가 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돈을 많이 받으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좋은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 대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거예요. 그 평가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돈이거든요.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높아지면 그 사람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열심히 영국에서 축구를 넣고 어제도 보니까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손흥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사람은 하나이고 이름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존귀케 한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존귀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들림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림하면 어디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다.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의 위치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들림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주권자로 삼으신다.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으로 왕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잖아요. 다 없고 그냥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양떼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이 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다윗을 보는 순간 감동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다윗으로 기록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종에게 이처럼 말하라고 했는데, 그 오늘 제목이 그 말한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되,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보시면서 번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